교사들을 보면서 한 세대가 가고 또 세대가 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일 처음 느낌은 이제는 문서화된 책을 떠나보내야 될 때가 됐구나. 그게 새롭게 왔어요. 맞아요. 요즘은 뭐 학교에 책도 다 전자책이니까 성경도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떠나보내고 신세대, 다음 세대들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을 조금씩 좀 넓혀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에 너무 자유스럽죠, 자연스럽죠. 익숙한 것이 가능하면 변화를 싫어하고 그게 기존 세대이지만 신세대들도 요즘에 그러한 모습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그만큼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또 어려움들을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변화에 큰 파도가 치지는 않지만 잔잔한 그러한 변화들에게 잘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그래도 좋은 교우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것은 단상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고 올라옵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 번성교회 30여 년의 역사상 기절할 만한 큰 충격의 변화인데도 묵묵히 그것을 받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마음이 되게 어려웠을 텐데 많이 힘든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것을 조용히 받아주면서 그럼에도 나는 실내화를 신고 올라오겠습니다 라고 부드러운 표현으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성숙해져 가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교회에 이 단상에 슬리퍼를 신고 오는 이들도 있을 거고 때로는 모자를 쓰고 깊이 모자를 쓰고 얼굴을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투명 인간처럼 올라오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점점 교회가 시대를 초월해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어색하고 힘든 그런 급속도로의 변화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만 집중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나 그런데 아까 찬양 중에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무엇이 더 필요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데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이 지금 내 앞에 이루어졌는데 더 무엇을 여러분 더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마음이 너무 많이 왔어요.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답이십니다. 그분이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배 가운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충분하겠다. 때로는 목사님 그것은 이상이죠. 어제도 제가 그 얘기 들었는데 이상주의죠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상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천이고 또 이것은 현실이고 우리가 막다들여가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삶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안에 들어가는 삶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이상처럼 보여지고 먼 미래에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현상, 지금의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 내가 걸어가고 있는 현재 이 자리 안에 주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어떠한 것도 필요 없이 우리가 말하는 유토피아와 같은 그 주님이 주심으로 인한 참된 평강이
그 안에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그 안에 있는 용서와 사랑이 가득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부터 퍼져서 점점 확장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삶이 힘들고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기도 제목이 하나였음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성령 충만이죠. 그런데 오늘부로 저 기도 제목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거 하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거 하나면 더 이상 피로 가치를 느낄 만한 것들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건 저의 고백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게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돈도 필요하고, 제가 좋아하는 행복도 필요하고, 기쁨도 필요하고, 때로는 좀 더 교회를 확장하고 또 성장하는 것도 그려보고, 때로는 소그룹을 계속적으로 확장해가고 성장시켜가는 것도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그냥 다 하나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그거 하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이 우리 안에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그 보혜사 안에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지만 이제는 때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너희와 함께하는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모든 것 안에서 너희가 다 이루고 응답받으며 그 삶의 기쁨으로 살아갈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잠잠히 하나님 앞에 좀 물어보십시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정말 추구하고 있는 건 뭐지?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예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하다라고, 예수가 답이라고 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번민하게 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은 도대체 뭐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좀 반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 안에도 수없이 들거든요. 어제 사람 목사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7년 주기로 번아웃이 와서 몹시 지금 힘들다고요. 여러분, 그 마음을 저는 조금 압니다. 저는 제 주기도 7년이거든요. 5년에서 7년 주기가 저에게 있어 번아웃으로는 지치고 낙심하고 모든 것에 의욕을 잃어가는 그 시점이에요. 처음에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도 있을 때 뭐 5개월, 3개월을 못 견디고 장기간이 7개월, 10개월짜리 교회가 있었거든요. 모든 동기들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주님이 제게 응답하셨어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세상에 부교육자가 가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3가지를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가기 싫은데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해서 안 들어주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목사님이 다 들어주시겠대요. 그러니까 그냥 있었어요. 그리고 5년 있었어요. 그분 후임이 들어올 때까지 다 정리해주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 주기는 5년을 넘어간 게 없었어요. 개척을 해서 5년을 못 넘었어요. 그리고 7년을 지나갔죠. 왜냐하면 제가 번아웃 될 때가 5년이었거든요. 개척하고 교회는 성장하고 잘 자리하고 있지만 제 안에 갈급함과 그것을 이겨내지 못함으로 인한 힘든 그 시간들을 보냈죠. 그리고 저와의 싸움 안에서 결국 제가 졌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저와의 싸움에서 제가 지고, 그 진 것에 대한 증거가 간암이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7년째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나왔죠. 그리고 5년을
또 보냈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왔죠. 그리고 이 교회에 번아웃이 제가 5년째 왔어요. 그리고 7년째 힘들게 지나갔어요. 여러분들은 잘 느끼지 못하셨겠지만 그 과정은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다른 곳에서도 청빙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막 흔들리기도 하고 막 여러 상황들이 복잡해지던 그러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최초로 제가 7년을 넘겼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기다리라고.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냥 인내하십시오.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힘쓰지 마십시오. 그로 인하여서 결과를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유와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마십시오. 그냥 그대로 멈추십시오. 쉬고 싶으면 쉬십시오. 어딘가를 가고 싶으면 가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절대 포기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가다 보면 주님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게 제가 놀라운 이 본성교에서 깨달은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 중심, 일 중독이에요. 저는 철저한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계획을 안 하고 일을 안 하면 미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본성교회 와서 일을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았어요. 계획이 없어도 잘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머물기만 하고 주님이 하라는 것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거라고요. 교사들에게 그냥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이 번성교회에서 가장 힘든 직임자, 직분자가 누구일까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뽑을 수 있는 게 교사예요. 가장 침체되어 있고 가장 변화 일어나 없고 가장 답답한. 그래서 밑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항변. 도대체 주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자리에 저희 서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 교사예요. 그분들에게 그냥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냥 아무 일 하지 마십시오. 그냥 멈추어 서십시오. 기대하지 마십시오. 계획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 안에 신뢰하고 머무르십시오. 그냥 주님 안에 그냥 딱 붙어 있고자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하실 겁니다. 내가 하면 내가 목표하는 만큼은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계획하고 내가 이만큼 할 거야 라고 하면 그래 놓고 계획해 놓고 안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그것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충성되게 준비해서 가면 여러분 그만큼의 조금 더 열매를 먹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상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오냐면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다음 것을 해 나아가는데 힘들거든요. 어제 교회 이전 예배를 드렸어요. 그 교회를 갔는데 한 작은 교회인데 한 60여 분 오셨더라고요. 그분에게 제가 가서 음향도 해주고 순서는 맡지 않았지만 제가 음향해주고 여러 순서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가서 허들의 일들을 해줬어요. 작업복을 입고 가서. 왜냐하면 제가 토요일 날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섬겨야 돼요. 제가 가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 구역장 모임과 권찰 모임이 있는데
지난주에 어쩔 수 없이 공고를 했어요. 모임을 못 하겠다고. 왜냐하면 제가 순서를 맡았거나 어떠한 그 내가 없어도 되는 그러한 일들이면 저는 안 해요. 안 가죠. 그런데 제가 허들의 일이고 섬겨야 하고 그곳에 저가 없으면 진행이 안 되니까 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이기 때문에요. 높아지는 게 아니고 그 밑에서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발버둥 쳐야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저 돈 들여서 제가 했는데 막 앞에서 순서 맡으신 분들은 봉투를 하나씩 챙겨가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런 자리가 좋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기뻐요. 왜냐하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꿈꾸는 나라잖아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마땅히 그 자리에 서야 할 자리잖아요. 교사들에게 그 자리가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자리예요. 아무도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맡기면 선사례를 칠 수 있는 그 자리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다,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변화가 없어도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그냥 주님 안에 있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저의 간증이기도 하고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초대 한국교회 시절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된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세계 선교에 유례가 없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지금까지는 존재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뭐냐면 선교사보다 먼저 번역되어 있는 성경책이 이 나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보통은 번역본을 선교사들이 가져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 나라에는 번역된 성경책이 들어왔어요. 대표적인 게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서 번역본을 가지고 이수정 씨가 번역한 본을 성경을 갖고 들어올 수 없으니까 바다에서 성경책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게 유일하게 퍼져간 거예요. 3권이에요, 3권. 여러분, 그게 벽지가 되어지고 문풍지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벽에 누워있어 벽지를 보다가 그걸 읽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왔을 때 벌써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이게 기적적인 현장이 이 조선이에요. 여러분, 양화진이나 많은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뿌리고 피 흘리고 죽어가고 피가 강물을 잃었어요. 단두대에 가면 3,000명의 사람들이 목이 쳐졌어요. 피가 바다 강물처럼 흘러요. 여러분, 그것이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일하셔서 번역된 성경이 들어와서 아무도 전해주지 않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그 성경의 벽지에 붙어 있는 그걸 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날 때 민부를 구출해 넣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공을 이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수정 씨예요. 그래서 이 고종 황제가 상을 주려고 벼슬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이수정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일본의 신문물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처음으로 황제가 명하여서 4년간 일본 유학생으로 유학의 길을 떠나요. 그가 일본에서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농학자인 쓰다신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스다센에게 농업 기술을 배워서 이 나라 이 조선의 농업 기술을 펼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스다센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가 그 이수정 씨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한 7개월 후에 그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스다센의 선생의 소개로 조준 학스가 그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가 처음으로 이 한글로 되어 있는 그 기도문을 썼어요. 기도문을 썼는데 이게 선교 잡지 1883년 12월호에 실려요. 그래서 그에게 우리 이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읽고 두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요.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예요. 여러분, 이수정 씨가 이 1885년에 마가복음을 번역을 해요. 그리고 그 4개월 후에 이 일본 성서공회에서 1000권을 번역본을 인쇄를 했는데 4월에 이 아펜젤러가 언더우드가 와서 이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들고 조선으로 들어왔어요. 그가 마가복음에 이어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번역하면서 그가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 멈춰섰어요. 그리고 그 온몸에 전율을 느껴요. 왜냐하면 그가 신인 삼감질이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성령을 통하여서 신이 인간 안에, 인간이 신 안에 들어가 함께 거하는 감동의 이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수정 씨가 4년의 가운데 이 김옥균 씨에 의해서 그가 암살 시도를 하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거든요. 그때 고종 황제가 일본 유학생들의 귀국을 명하고 어쩔 수 없이 이수정 씨가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세국파 관리의 질시로 세국파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때 울산에서 44일 일기로 순교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예요. 그런데 그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 앞에 머문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진리 앞에 그가 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조선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학교 교사들은 우리 번성의 예배 공동체를 함께하는 우리 안에 한 가지 뚜렷한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인 감지질이 신이 내 안에, 내가 신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나니. 여러분, 그 열매는 우리에게 노력하고 충성되고 무엇인가의 대가 지불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있어. 그냥 내 안에 있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일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를 오늘 2절에 나눈 것처럼 깨끗하게 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낙심되고 좌절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어느 누구나 누구 한 사람 손 내밀어 나를 일으켜 줄 수 없는 그러한 고독과 외로움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명처럼 정광석처럼 여러분 안에 울리고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안에 항상 있어. 내가 너 안에 항상 있을 거야. 너도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 너도 내 안에서 안식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 마음으로 여러분 생애에 아름다운 제자요 예수님의 친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주님
결단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것보다 더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한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성령 안에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다스리는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이기에 주님 나무에 꼭 붙어 있고 싶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기에 나도 주님 안에 꼭 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참된 내 안에 행복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셔서, 그래 너희가 내 제자야, 그래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말하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